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여신도 실행위원들이 이렇게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 여신도 실행여신도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반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한 달에 2번씩 반찬 사역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한 5, 60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거의 한 80분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근데 곧 100명 채워질 것 같아요. 하여튼 성광교회는 특이한 게 있어요. 뭐 했다 하면 자꾸 넘쳐나. 아멘도 아니요. 참 묘해요. 했다 하면 넘쳐나요. 밥을 하면 밥이 부족해가지고 밥을 더 해야 되고 이게 되는 집안이죠.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들으니까 반찬을 이렇게 드시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워서 그냥 막 드시면서도 이렇게 생각나고 반찬을 드시면서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반찬 이제 남겨놓고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드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감사하니까 전화를 해서 이 반찬 먹으면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반찬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들 중심으로 또 팀이 돼서 우리 장로님도 2분이 오셔서 또 사역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게 모습 보면은 너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참 고맙대이, 참 고맙대이. 사투리가 이상한가요? 그런 어떤 이렇게 반찬을 막 준비해서 가져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볼 때마다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제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여신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잠언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잠언 중에 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첫째는 1절, 2절, 3절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께로부터, 2절에도 여호와는, 3절에도 여호와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 각 절마다 한 번씩 언급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을 가리켜서 잠언 중에 잠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man's plan, 계획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많이 우리가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은 사람의 몫이지만은 그러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시 말해서 그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짜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씀이죠.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의 차이가 볼 때는 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직하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아직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요, 그거 정의 아니야. 그거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겨라. 행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야기예요.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commi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걸 히브리 말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큰 돌멩이를 내가 안고 있다가 그것을 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내가 지금 큰 이 돌멩이를 지금 내 앞에 떡 하고 버티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굴려서 누구에게 이렇게 굴리느냐면 하나님에게 굴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들 수도 없고 내가 그래서 운반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과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근데 그 큰 돌멩이 앞에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네가 whatever you do, 네가 뭘 하든지 꼴 하나님 앞에 commit to the Lord, 주님에게 commit, 주님에게 꼴, 주님에게 굴려드리라, 하나님에게 굴려드리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이야기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 그 말이.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맡겨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교회만 부흥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되리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하면서 어떤 저희를 가지고 사느냐면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아니 풀어질 수 없는, 그래서 속에 이게요 우장병 가진 목회자가 거의 99%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지 못하는가? 이게 이제 목사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고 누구나 다 이 저기를 같이 그렇게 가지고 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차삼영의 말씀으로 확 와닿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 곰곰이 쭉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업을 할 때에도 그러고 가정을 출발할 때도 그러고 하루를 살 때도 그러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스케줄도 세우고, 이제 지금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SVT를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5시 5분 리무진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름대로 스케줄을 쭉 잡아왔어요. 그래요. 계획을 세워야죠. 스케줄이 있어야죠.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스케줄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감사하고,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뭔가 방향을 트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살면 뭐가 있는가? 그것을 믿고 살면 첫째로 우리 삶이 너무 편해요. 또 하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면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요. 내 길을. 6.25 사변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피난민이 피난을 가다가 공산당에게 다 이렇게 포로가 돼서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경찰이나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목사 이런 신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총살형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당신 뭐하다 잡혔어. 그러면 이제 신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 차례가 됐어요. 목사 이제 차례가 딱 됐는데 공산당이 뭐래요?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가? 이 목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살, 바로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로 할까요? 근데 그 순간에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의 체면이 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래라. 아니, 하나님 목사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내게 맡겨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하다가 당신 뭐 하다가 여기 잡혔어. 그러니까 목사하다가 잡혔다고. 그러니까 목수? 헤이 저리 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았대요. 자기는 목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귀에는 목수로 들린 거야. 그래,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순간순간 그래요. 여기 이제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너희의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성경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보면 뭘 우리가 느끼느냐면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대책 없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천국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천국에서 무슨 경영을 하고 천국에서 무슨 하루의 스케줄을 잡고 그런 게 없어요. 천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오 예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들어가서 본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 교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계획. 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어차피 영원히 살 거니까. 자녀와 결혼을 위한 저축 계획 뭐 그런 것도 없고, 내 집 장만을 위한 투자 계획 그런 것도 없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보험 계획 뭐 그런 것도 없고, 천국에는 도대체 계획이 필요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모든 삶은 누가 보장하고 누가 책임을 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을 맡기고 대책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 구절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루 식사입니다. 하루. 그 하루 먹거리, 하루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루 먹을 거리 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부끄러운 부문 가릴 수 있는 옷 한 벌 주시고,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 오늘 하나님이 하루의 분량의 양식을 허락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살면서도 만나를 하루 분량만 주고, 안식일 전날만 딱 이틀 분량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 우리는 알고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받아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인생을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50년 60년 먹거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살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살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 또 기도하고, 내일 하나님 또 먹여주세요. 그리고 내일 또 그렇게 살고, 그리고 모레는 또 어떻게 살까? 모레 또 거기 가서 또 하나님 오늘 또 먹여주세요. 그래서 먹고 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맡기기 싫어서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은 대책이 없이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대책 세우느라고 머리가 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말이에요. 한참도 모르는데. 어떤 면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대책을 세우고 살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때부터 매일마다 오늘은 무엇을 해서 입을까? 그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대책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가려보고 그 햇볕이 쨍쨍 내려주면 또 말라져서 없어져가 또 대책을 세워야 되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 볼까? 그렇게 해서 바벨탑, 그게 도시 문화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를, 그리고 문명을, 그리고 도시를 그러면서 막 세우면서부터 인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쓸모없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계획과 그 대책이 과연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가. 이제 7월달입니다. 연초에 계획 많이 세웠죠. 그 계획 짜고 스케줄 짠 것이 과연 얼마나 되어졌어요. 그러다 다시 또 이제 연초에 가서 또 열심히 세웁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반복. 아니에요. 결국 계획은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는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 이 날씨조차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의 앞날도 내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의 대책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책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책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 여신도 실행위원들만 복장도 통일해서 오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책이다. 시작. 맞습니다. 맞습니다. 포기하고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책입니다.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18세기에 독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의 참 독일 그 사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통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때 독일이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한 복판 속에 있었고, 그 전쟁의 이후로 독일은 폐허가 완전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대전 후에 혹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유럽 지역을 확 휩쓸어 가서, 그때 독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딱 600만 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완전히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어요. 근데 그 더 큰 아픔은 그 전쟁 통에 의기양양해진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의기양양하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개신교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개신교 성도들이 그런 틈 속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1704년입니다. 이슈멀크 목사님이 사모님과 더불어서 신방을 마치고 그러면서 집에 딱 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집에 딱 와서 도착을 해보니까 예배당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택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재에 불에 타서
잿더미로 발견된 거예요. 부둥지 않고 싸늘한 잿더미로 변해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땅을 치고 울었는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속에서 대굴대굴 굴면서 펑펑 쏟아내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가로 나와 있는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이에요. 여러분, 찬송가는요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삶의 자리에서 그 속에서 그냥 씨름하고 그 속에서 눈물 쏟고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의 감동으로 찬송가 가사가 쓰여진 거고 곡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에 찡한 거예요.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이게 오늘 3절이잖아요. 저 전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짊어지고 있는 큰 이 무거운 것을 꼴 하나님에게 굴려드리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왜요? 하나님은 맡긴 것만 맡아주세요. 안 맡기면 맡길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함께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사시고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좀 사시고 오늘 하루도 그저 감사하고 살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